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주님의 이 첫 계명, 십계명을 다룹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이제 다루거든요. 근데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아주 당연한 것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나눴듯이 십계명은요, 율법으로 주셨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니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계명조차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이 계명하면 우리는 꼭 지켜야 되고 뭐 법적인 것이고 우리를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과 사랑은 극과 극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찐 사랑을 표현한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십계명을 봐야 또 이해가 갑니다. 하이델베르그 케이키즘을 한번 이 십계명이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94번 문제를 읽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그리고 성자들이나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요약을 한다면 만약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1계명의 내용을 풀어 쓴 것입니다. 보면요, 우상숭배, 마술, 미신적인 제사, 성자들에게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피해야 된다.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우상에다 절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어요. 이게 좀 이따 나눌 겁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뭔지. 그 부분은 좀 이따 한번 나눠보고요. 자,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95번 펴주세요.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더 풀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동등하게 의지하거나 아니면 더 의지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어떤 조각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형상을
내 마음속에 그리거나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이 소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상 숭배의 이 아주 아킬레스건이 되는 건 소유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의 가장 큰 계명은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십계명의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어요. 이것이 첫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10층짜리 건물을 줘요. 쫙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초를 허술하게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이 남아 있을까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그냥 10층짜리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단단한 기초. 근데 이 십계명의 기초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세워갈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요, 위에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굳건한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나를 거스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해석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든 성경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오직은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 둘이 존재할 수 없어요. 유일한, 거기다 또 유일한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직 유일한 단 한 분뿐인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질문. 그럼 성경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종종 신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신들이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을 보니까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은 없다라고 그냥 못을 딱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면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일단 좀 한번 볼까요? 신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시편 95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신들이 나오네요. 모든 신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신약에서도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기도 신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신들은 뭐냐? 실제로는 신이라고 부릴 만한 존재는 없어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이라고 착각해서 만든 어떤 우상이나 아니면 그런 인간적 존재들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죠.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출애굽기 사건 때 있었던 신. 바로예요. 바로가 신이었대요. 바벨론 왕들 다 신격화했습니다. 다 신격화됐어요. 바벨론 왕들은. 로마 황제 다 신격화했습니다. 사람인데.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신격화됐어요? 이 사람들? 아닌가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신이에요. 무리를 걷고요. 성경에 있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이 빌려왔어요? 다 거짓말치고 신격화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들이 신격화되었습니까? 아주 얄팍한 권력에 붙어먹는 자들과 세뇌를 통해서 신격화한단 말이죠. 이게 전반적인 사회의 이 트렌드예요. 예. 사람들이 그리고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신적 존재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보세요. 권력을 얼마나 정도 쥐냐면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주지할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나면 신격화돼 버립니다. 그런 인간들이. 그런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Nothing. 그들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115편 5절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든 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름이 있어도 작은 소리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죠. 참 한심하죠. 이런 것을 보고 경배하고 따라가고 쫓아가요. 그게 옛날 모습이었어요. 예. 근데 현대적 모습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모습은 그랬어요. 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죠. 목상신이었어요.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깎아서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와 거기에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 850대 1로 붙잖아요. 예. 그리고 누가 참신인가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는 이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8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온갖 잡스러운 춤을 다 추고 난리가 났는데도 제단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 신이 어디 마실 나간 거 아니냐? 혹시 잠자는 건 아니냐? 혹시 뒷간 간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에 그냥 더 광분해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줄로 긋잖아요. 이 칼로. 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면은 더 신이 잘 응답한다고 생각해서. 근데 되나요? 신이 아닌데요. 금방 읽었듯이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신입니까? 인간이 만들어오는 그저 나무죠. 심각한 조롱을 합니다. 전혀 미동도 못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의 생물을 태울 수 없는 그런 신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 그런 신은 없는 거예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모두 어떠한 신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심각한 일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 없다고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왜 다른 신이 없어? 라는 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의 율법으로 주신 거죠. 왜냐? 그들에게 참다운 참신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하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은 수많은 신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신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복을 주고 화를 주고 저주를 주고 축복을 하고, 이게 여기 다 달려 있어요. 사람의 출생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죽음 사후의 세계까지 완전히 신으로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을 또 형상화해 해가지고 그것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그걸 다 세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의 그냥 신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극치, 세뇌의 극치가 누구냐면 바로라는 사람을 세워서, 황제죠.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죠. 근데 그게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모든 신들을 대표하는 신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자체가요, 몇백 년 동안 이 우상 숭배에 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들의 삶 태생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그 생사화복이 이 우상과 다 연결되어 있어. 먹는 거, 말하는 거, 절기, 결혼, 탄생, 죽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신들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신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찾아봤는데 이런 신들이 나와요. 하피, 나일강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인데 이 신은요, 나일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농업, 식량, 이집트의 생존을 기반을 딱 책임지는 신이에요. 제사로서 홍수의 기원, 그다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파라오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바로와 연결해서 국가의 번영을 보장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어떻게 내렸죠? 나일강을 어떻게 피로 변해버렸죠. 거짓 신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거짓이야, 그거 사기꾼이야 라고 딱 하는 거죠. 하피의 무능력을 딱 드러내는 거죠. 봐, 아니지 신. 자, 하게트, 이 신은 어떤 신이냐?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고요, 출산, 부활을 상징해요. 마술로 태아를 보호한대요. 그리고 가정, 의료, 출산, 제사, 모자를 보호하고 애굽의 그 부활 신앙에 영향을 준 그런 신이에요. 생명 창조, 재생, 권세, 그리고 왕비 출산 시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이었는데 이 신의 제2 재앙 개구리를 침입시키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게트의 보호가 실패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료, 가정, 그다음 태아 보호 이건데 이 생명을 주장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개구리로서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그냥 떼죽음 시키는 거죠. 게브라는 신이요. 케프리, 호르트, 이시스, 오시스르, 세트, 누트 다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에 쫙 나타난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예요. 바로 페로. 페로는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왕권과 질서와 관장과 정치, 법, 그 다음에 명령, 통치하고요, 절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신들의 대리인이에요. 모든 신들을 다 레프리젠트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은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페로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신이 죽었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신이 죽은 거죠. 이집트인들에게는 완전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완전히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야, 신이 죽었네? 죽은 신을 본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모든 신이 다 거짓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짓말,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삶이 이 우상과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요, 그럼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신을 버려야 되는데, 거짓 신들을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을까요? 안 버렸어요. 어디까지 안 버렸냐면, 광야에서 살 때 버렸으면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몇백 년이 흐르는데도 안 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서 20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몇백 년이 지난 진짜, 그런데 아직도 이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폭로하는 거죠. 이 에스겔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입니다. 예. 우상 숭배라는 것은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그림자 같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자꾸. 네. 여러분, 그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평생에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에 우리는 이게 신적 존재라고 믿습니다. 의지해요. 이 사회를 의지해요. 이 사회의 어떤 통치와 이 사회가 주는 어떠한 그 베네핏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뭘 믿어요? 우리는 보험을 믿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우상숭배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는 이런 거예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랬잖아요. 가니까 막 즐겁고 광란에 그런 파티가 있었고, 그 파티 이후에는 하베스를 하니까 하베스가 잘 되고 막 난리가 났었죠. 좋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다 썩어가지고요, 하나님과의 절단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구냐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붙잡는 분을 놓치고 살게 된단 말이죠. 오늘 십계명의 하이델베르 캐테키즘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큰일 난단 말이죠.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생수강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왕이시고 우리의 참 신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그런 귀중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의 분초를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연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일어나서 숨을 쉬고 하루의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띄워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짓 신을 쫓아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영혼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내 평생